감독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멘. 네, 참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를 늘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이 열방을 품는 이 로뎀 교회가 정말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로뎀 교회를 이게 그 사실은 금요일 날 미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기선 목사님하고 그 2012년인가요? 그때 개척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울컥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현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몸집이 큰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보면 몸이 큰 사람이 그 비만도 있고 또 당뇨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몸집이 작은 사람도 이게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집이 다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또 몸집이 작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몸집이 작지만 그 시골 출신으로 단단합니다. 그 질병을 거의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근데 참 이 로뎀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들으면서 그 새벽 예배 때나 뭐 이 예배 때 제가 들어오면 꼭 홍기서 목사님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나서 그 다음 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발리 선교사입니다. 자, 발리하면 여러분 떠올려지는 게 뭐죠? 발리, 휴양지, 신혼여행지, 서핑보드 그런 게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이게 밑으로 가는 건가요? 네. 인도네시아는요, 인구가 세계 4위, 무슬림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87%가 무슬림이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한 7% 정도가 됩니다. 2억 8천의 인구 중에 2억 2천이 무슬림이에요. 전 세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만 보면 그렇고요. 또 발리로만 따져본다면 발리는 92%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1.4%만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본다면 인도네시아와 또 이 발리라는 지역은 영적인 황무지, 영적인 불무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교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참 깊습니다. 그들은요 매일 드리는 게 있어요. 짜낭과 짜루라는 것인데 저 안에 제단 안에 그 뭐가 있냐면 짜낭이 있고요. 밑에 그 놓은 그 제물은 짜루라는 겁니다. 내용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물은 그 바나나 잎에다가 안에다가 꽃잎 또 밥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쿠키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성껏 저 제단 위에다가 또 짜낭을 바치고 밑에다가는 이 짜루라는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짜낭은 착한 신 대화에게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짜루는 악한 신 붓다까라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도 이 짜낭을 바쳐요. 스타벅스에서도. 이뿐만이 아니고 차의 대시보드 앞에도 이 짜낭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 그 짐 넣는 곳에도 이 짜낭을 넣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스타벅스 뭐 차 그뿐만이 아니라 뭐 길가에 매일 보이는 게 이 짜낭과 짜루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발리라는 이 나라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발리라는 나라는요
참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식민 통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 1602년부터 1942년까지는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았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네시아의 그 독립일이 1945년 8월 17일인데요. 인도네시아가 그 6개 종교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6개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또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주 종교가 뭐였냐면 무슬림이었습니다. 무슬림.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독립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통합을 해서 이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종족이 몇 종족이 될 것 같아요? 종족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쪽 그 인도네시아가 길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부터 이쪽까지 비행기로 거의 6시간 반, 7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섬이 17,000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족인데 300종족이에요. 적게는 300종족이라 이야기하고 또 많게는 700종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치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무슬림으로 통합하고자 했는데 엄청나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막 인도네시아 동부 쪽에서 이런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이슬람으로 종교 통합을 해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 안 되겠다. 독립을 하자.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 안 되겠다. 해서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대통령이 이렇게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슬림 한 유일신을 믿지만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용하면서 이 건국 원칙을 선포하자. 그게 바로 여기에 5대 원칙, 인도네시아 건국 5대 원칙 판짜시라는 겁니다. 판짜는 5이고 신라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붙이면 뭐예요? 5가지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6종교를 인정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여러 종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큰일 나겠구나. 종교 교육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합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요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인 주민등록증입니다. 저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아가마라고 나와 있어요. 아가마가 뭐냐면 종교라는 뜻이고요. 밑에 크리스천. 그래서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에는 종교가 적혀 있어요. 기독교인. 무슬림이면 무슬림, 힌두면 힌두, 불교면 불교, 캐톨릭이면 캐톨릭, 유교면 유교. 그래서 유교까지 6종교를 인정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분이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고요.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최대 87%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면서 그리고 또 발리로만 보면 힌두가 운집되어 있는 92%가 운집되어 있는 곳인데 왜 발리만 왜 힌두교로 똘똘 뭉쳐 있느냐? 자, 앞에 보이시죠? 마자파히드 왕국. 1293년부터 1527년까지 힌두의 마자파히드 왕국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위로부터 그 이슬람 마따라 왕국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자바 왕국, 저기 보이시나요? 노란색 가운데 주황색 그 발리 옆에 자바섬이 있습니다. 자바섬을 중심으로 마자파히드 왕국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슬람 마따라 왕국이 들어오면서 이 마자파히드 왕국이 발리로 다 옮기게 돼요. 귀족하고 승려하고 예술인들이 발리로 다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신해서 옮기게 되니까 더욱더 이 힌두교를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 저항감이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리는 92%의 힌두교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어떤 배타적인 그 종교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리에서 선교를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사역 현장을 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SM대가 신학중고등학교, 제가 중점으로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옆에는 이제 그 왼쪽은 제가 이제 그 아이들과 제2회 그 SM대가 수련회를 같이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학교 전경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애들이. 자, 애들의 꿈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한국을 너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이 숭실대 학생들입니다. 숭실대에서 해외봉사팀으로 한 학기를 와서 봉사하는 학생들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채플 엄청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큰 채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 하나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뜨거움은 어마어마합니다. 성령 충만하죠. 기타 하나와 젬베 하나 있는데 정말 그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저기 제대로 된 냉방 장치가 없어요. 뭐 에어컨이나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사실 인도네시아 발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냐면 불도 전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꾸빵과 순바라는 섬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 만져봐요. 그리고 발리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숭실대 교목실에 있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얘네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있어서 제가 못 봤고, 2017년도에 제가 이 파송받은 그 교회 청년들 데리고 이제 다시 갔을 때 이 꾸빵에서 순바에서 온 학생들이 폐공장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남녀 구분은 흰 천 하나, 문도 제대로 닫혀, 저 문 정문이 없어요. 저런 문이 그냥 한 20명이 남녀 천막 하나로 구분이 되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숭실대 학생들이 와서 다시 숭실대에서 바자회를 한 거예요. 바자회 해봤자 얼마 모으겠어요, 장로님, 집사님. 14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딱 보내면서 학교 져주세요. 그런 게 14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당황스럽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랍게 채우세요. 저기 보시면 머릿돌에 어떤 한 교회가 이렇게 지원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 어떤 그 코 묻은 돈들 5,000원, 10,000원, 100,000원 모여서, 사실은 학교 기준에 적합한 그 규격의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은요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생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교육받는 게 60%는 신학교육을 받고 40%는 일반 과목을 교육받아요.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 각지로 흩어집니다. 꽃방으로 들어가고 순바로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그 좀 전에 채플 드리는 모습 보셨죠? 뜨겁게 채플 드리는데 그 시간이 몇 시인가 아세요? 12시 15분. 12시 15분이면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식사를 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식사를 못해요. 부모들이 식사비를 대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저희가 대부분 100% 기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먹고 살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음식도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뉴질랜드에서 세 분이 이사로 오셨어요. 저희 발리로. 근데 그 세 분이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한 주에 한 끼 점심 식사를 제공하겠다. 60명이면 3,000원만 해도 18만 원이에요. 그거를 매주 한 번씩 제공하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또 이야기를 듣고 두 끼를 제공하겠다. 얼마 전에 파송받은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이 이호환 목사님 잠깐만 이리 와봐요. 또 한 끼를 제공하겠다. 하나님은요 12시 15분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를 뉴질랜드로 하시고 한국으로부터 하시고 하나 한 끼 한 끼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가면 뒷자리 가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실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학생들 얼마나 이쁩니까? 멋집니까? 보세요. 자, 임용 봉사하러 오시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사진 찍은 모습들. 저분이 이제 그 왼쪽이 선임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양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그리고 개척교회 12개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분립 작업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이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분이 허성순 선교사님이시고요. 옆에는 빵 레오라고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죠? 근데 맨날 만나면 소울메이트다라고 이게 악수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 학교 기도를 이끌어보자. 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교장 선생님 빵레오입니다. 저희 학교는 숭실대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7+1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그 학생들이 8학기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러면은 한 학기는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면 숭실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요. 네. 학생들과 사진을 찍은 거. 개척교회 12교회가 이제 있는데 한 교회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참 쉽지 않아요.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투잡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목사님 해리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해리 목사님은 호텔에서 일하시고 주방에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 그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SM테카 프레스티 발리라고 저희 학교를 지칭을 하는데 저희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사실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에요. 얼마 받냐면 최저임금이 인도네시아에 한 40만 원 되거든요. 근데 4만 원, 4만 5천 원 받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좀 어렵지만 만나면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요.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서로 돕고.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여기는 CIS라고 하는데요. CIS 초등학교인데 발리 의장이 지은 학교예요. 제가 왜 소개하냐면 저희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분이 누굴까요? 저희 아내입니다. 발리 의장이 사실은 저희 집 주인이에요. 저희 집 주인인데 집을 이제 계약을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선임 선교사님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완
이 선교사 이 동생 돈이 없어. 싸게 해줘야 돼. 자, 그럼 조건이 있다. 우리 학교 와서 아내가 봉사하는 조건으로 40만 원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아내가 또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네. 이 SM대가 프레스티발리 신학중고등학교 사역과 또 뭐 집 구하는 것부터 사역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제가 하나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수중에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보세요. 네. 제가 그 주사역은 그 현지인들을 그렇게 그 중고등학교 사역, 그리고 또 아내는 CIS 사역, 그리고 또 개척교회 사역을 하는데, 또 한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게 뭐냐면 발리 세움교회 중고청년 사역을 합니다. 보시면 그 비전하우스에 있는 고아원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그죠? 10명의 한인 학생들과 20명의 그 인도네시아 고아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뭐 부르냐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고아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이 예배 드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돼서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데 맨날 울컥하는 거예요. 매주. 이 아이들이 희망을 얻고, 네,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얼마나 해맑아요. 네. 그리고 또 한글 학교를 제가 이제 그 한글 학교에서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그 좀 편모가 많아요. 그리고 또 발리에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발리의 한인들은요 주로 뭘 하냐면 여행 여행객들 오면은 여행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또 재정이 없으니까 또 아이들을 놓고서 또 베트남 가서 일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발리에 남겨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좀 얼굴이 어두운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보면 현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인도네시아 분이에요. 그런 그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두운 학생들. 또 현수는 무슬림이에요. 또 불교 학생도 있어요. 한글 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의 그 통로,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졸업식 한 거예요. 한글 학교 졸업식 하는데 애들을 제가 기타 잘 못 치지만 기타도 가르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렇게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숭실대에서 와서 봉사한 학생들, 우리가 수련회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가는 날이었거든요. 한국으로 귀국한 날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학생들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감동적이어서 말을 못 잇는 모습, 오른쪽 사진 보면 숭실대 학생들이 말을 못 읽고 이렇게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해도 못 읽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사실 1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발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연락이 오고 선교사로 이렇게 올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가게 되었죠. 근데 담임 목회 지원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선교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그 사례비. 그런데 정말 저는 한국에서 오는 그 선교 후원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닷가재 좋아하시죠? 바닷가재. 바닷가재가 여러분 탈피를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아요? 바닷가재. 성장할 때는요 수십 번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한두 번 탈피를 해요. 근데 그 탈피하는 시간이 바닷가재로서는 어떤 시간이냐면 성장하는 시간이래요. 그 기간은 바닷가재가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천적에게 먹히기 참 쉬운 연약한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약하면서도 그 기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장하는 시간이다. 제게 있어서 선교사로 나간 시간은요, 제 마음이 연약해진 그 연약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강해지는 시간이었다. 확실히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껍질을 입는 시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홍기성 목사님에게 그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다 읽어보셨죠? 제가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 못 듣고 나갔거든요. 그 발리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는데 그때 발리에 다시 답사를 들어간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운영이 참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학생들은 점심을 못 먹고 교사 월급은 4만 원밖에 못 받는 그 상황에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 다시 언어 훈련하는데 반동으로 들어가서 그냥 길을 터벅터벅 걸었어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선임 선교사님이 학교가 어렵다는 얘기도 안 했고 하나님도 저에게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학교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요한아, 나는 너에게 지금이라도 꽃길을 줄 수 있고 한아름의 꽃다발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꽃씨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아, 너에게 평탄한 길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가요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자카르타로부터 공립학교 승인이 났습니다. 네, 학교를 져주고 또 교사들 월급 대주고 학교 운영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꽃의 그 의미가 무엇이는지를 저는 얼마 전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한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 신학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져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궈낸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로서 참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의 선교사로서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교지를 놓고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후원되는 모든 선교지의 그 모든 선교사 또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대전 로뎀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성장하는, 복음의 나무로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선교사로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선교적인 그 교회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기성 목사님과 사모님 또 아이들 또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아파해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아버지 이 교회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